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부터 이 11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6장 8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파라클레토스 즉 보혜사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8절에 의하면 성령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우리에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 주시는 본문의 8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오늘 주시는 본문 8절에 그가 와서라고 하는 오다라고 하는 동사 엘토는 아오리스트 분사형으로 사용됐습니다. 이 아오리스트형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동사에만 있는 독특한 그런 시제인데 그가 와서라고 하는 것을 그 아오리스트형으로 사용한 것은 성령이 단회적으로 한 번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때 그가 와서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그가 와서라고 하는 그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어떤 뭔가 불특정한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그가 와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는 성령이 와서 죄의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책망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꾸짖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책망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주로 죄를 깨닫게 하거나 진리를 계시하는 역할을 할 때 책망하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례는 요한복음 3장 20절이나 에베소서 5장 11절 그리고 디도서 1장 13절에 등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성령이 세상을 향해서 죄의 그리고 심판을 밝히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책망은 단순한 비판이나 정죄가 아니라 어떤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 활동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죄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서 세상에 회개를 선포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활동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리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코스모스가 우리가 말하는 우주, 세상,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의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앙적 인간 사회를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예수를 거역하는 사람들 거주하는 지역, 그것을 세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그 세상을 이제 꾸짖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단순히 개인의 어떤 책망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어떤 주께로 돌아오는 어떤 변화를 촉구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은 개인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구원에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라고 말하는 그 8절의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 이것은 요한복음 8장 24절에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그것이 죄이다라고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요한복음 15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해 주심에도 그래서 진리 그 자체, 즉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하는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핑계할 수 없이 그들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15장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에서는 우리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 이런 의와는 다른 예수님의 승천과 관련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의이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이 성령이 와서 의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의의 개념과 그리고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말하는 의의 개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증거한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의이심을 드러내주고 증언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의는 율법적인 의를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의 의이심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우리의 회개를 촉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8절의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그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행하면 그가 속으로 어떤 위선자이든 상관하지 않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의를 심판한다라는 거죠. 그게 의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참된 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함을 강조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지킨다 해서 그가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인이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좋은 자가 의로운 자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뭐 의인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세상 삶의 귀감이 돼.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신앙 안에서는 그는 의인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고 다른 가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주시는 본문의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데 이 심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1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8절의 말씀은 9, 10, 11절에 부연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두 갈식 방식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가 와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죄는 그것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부연 설명한 전형적인 두 갈식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세상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고 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기본적인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의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심판에 대한 생각도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생각에 차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성령의 역할은 우리에게 이제 변호자의 역할, 그래서 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의 역할, 그래서 변호자와 같은 역할을 했지만 또 하나의 역할은 오늘 주시는 8절을 근거로 해서 심판자의 역할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이나 26절, 15장 26절 등에서 성령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게 하고 진리를 증언하고 예수를 믿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오늘 주시는 이 8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은 단순한 변호자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죄를 드러내는 심판자의 역할도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할은 변호자의 역할도 하지만 심판자의 역할도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주시는 본문 8절에서는 이 성령이 세상을 향한 심판자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령의 사역은 성도들을 가르치고 보호하는 역할로 이해되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을 심판하는 역할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세상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앙을 폭로하고 그것이 그들의 죄가 되고, 또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드러내므로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자들의 잘못된 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사탄의 패배를 확증하는 역할, 그들을 심판하는 역할을 성령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이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역할이 성령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9절로부터 21절에서 사람이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 죄임을 드러내는데, 바로 그 죄는 바로 빛 그 자체이신 예수님보다 세상 어둠을 사랑하는 것, 그게 죄. 그래서 오늘 주시는 8절에 이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는 개념과 같은 개념임을 알 수가 있고,
또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십자가의 통치가 임하고 세상에 사탄의 통치가 물러간다. 심판에 대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게 되어짐을 말씀하는 내용과도 같은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성령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역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 27절에서는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고 제자들의 증언도 도우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이 성령의 역할이 우리에게 보혜사로서 변호자와 같은 역할도 하지만 세상을 향한 심판의 역할도 하고, 이런 말씀은 오늘 주시는 8절 말씀 위에도 요한복음의 곳곳에 산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런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지속되어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하고 심판을 선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할은 책망하신다. 이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책망이라는 것이 단순한 어떤 정죄가 아니라 회개로 이끄는 구원의 능력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면서도 자기의 죄를 자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그가 와서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회개로 이끄는 구원의 활동의 일부가 바로 책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성령은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음을, 그래서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거짓된 의를 분별하고 참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나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 역사하고 있음을 깨닫고 성령의 말하심을 듣고 책망하심을 듣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바로 그것이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성령은 이 세상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의를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통치가 이미 끝났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로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받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이 9절에 이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아마르티아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별적인 죄라기보다는 근본적인 불신앙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 것을 하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말하였지만,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의 근본이다. 그래서 이 좀 더 본질적인 것인데, 구약에서는 주신 어떤 길에서 약간 벗어난 것을, 그 길에서 벗어난 것을 죄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죄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영접도 안 하고 믿지도 않는 그 자체가, 바로 예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 자체가 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요한복음 3장 18절이나 8장 24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성령이 8절에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이거나 또는 어떤 그런 그 윤리적인 그런 의미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세상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죄인입니다. 그가 열심히 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저 사람은 교회 나오는 것 말고는 아주 완벽하게 살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죄인이에요. 예수 안 믿는 모든 이들은 죄인입니다. 그것이 나의 형제, 나의 남편이든 아내든 아들이든 딸이든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든 아니든 관계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 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이 그러면 내가 한번 교회 가지,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예수 믿으러 교회 갔다 해서 그 죄가 씻겨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살아있으므로 그가 의로워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죄에 대해서 그 세상을 책망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죄를 드러내므로 그들이 믿지 않던 것에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 돌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회개라고 하는 말은 믿지 않던 상태에서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회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것처럼 죄에 대해서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1, 12절에서 예수께서 자기 백성에 오셨으나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들이 죄인이다. 또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서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예수께로 나오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죄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믿는다고 하는데 죄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알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에게 좋은 것은 믿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이게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게 죄인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예요. 그리고 믿지 않으면 그는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 개념의 죄로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내가 성령 안에 살아간다면, 내게 성령이 임하셨다면 그가 와서 내 주변에, 나에게 내 주변에 있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하기를 요구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믿지 않는 남편과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또 믿지 않던 자녀들과 관계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 그래서 내가 믿는 이들이 그냥 내가 마치 예수 믿는 게 무슨 죄진 것처럼 그냥 집안에서 혼자 조용히 그냥 말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들의 죄를 드러내. 그래야 내 안에 성령의 계심을 내가 입증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래요. 어떻게 그러느냐, 어떻게 그렇게 그건 교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냐 믿지 않느냐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결국 그도 성령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고, 그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모르면 그도 구원받지 못한다. 성경의 단순한 논리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나를 믿지 않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본질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가 죄에 대해서 논한다라고 하는 그 죄는 도덕적 윤리적인 것에 국한되는 사회적, 이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예수를 인정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예수를 인정하는 게 믿음 있는 거고,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예수를 인정하는 듯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죄인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성령은 그런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책망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회개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도덕적 개혁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상대의 죄 문제를 얘기해. 네가 예수 믿지 않으면 죄인이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삶이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래. 이걸 전해야 돼요. 그냥 뭐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일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 그게 아니라 죄를 드러내주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러는데 대부분이 윤리적 개념이 많아요. 내가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이건요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핵심은 예수 믿지 않으면 죄인이야. 그러니 빨리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복음의 이 핵심이 빠져 있지는 않는지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이제 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혜사가 오셔서 세상을 의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의가 결핍됐다는 거죠. 세상에 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결국은 앞에 죄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부활 뭐 이런 것들은 믿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의 결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의하면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의는 우리가 말하는 어떤 도덕적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은 의, 이런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을 믿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이것은 율법이나 또는 도덕적 행위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의인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과 관계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오늘 주시는 본문의 의의 주어가 누구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의에 대하여라 하면 이 의에 대하여라는 것에 대해서 한 서너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첫째는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 또 하나는 세상의 왜곡된 의로 이해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성령은 그들의 의가 잘못되었음을 밝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는 의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의로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령은 성도들이 참된 의를 깨닫고 살아가도록 도우신다. 그래서 이 의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승천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완성, 성령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혜사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승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의의 기준이 바뀐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인간의 의의 개념을 바꿔놓은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의 행위나 도덕성이 의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분의 의에 참여하는 것이 참된 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근거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부활 승천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 5장 21절과 요한복음 16장 10절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의는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율법적 도덕적 의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고, 또 하나 오늘 주시는 본문 10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신 후에 그 성령은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주님을 위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내가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삶이 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말했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의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는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에서 우리의 의의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선행을 쌓아야 하는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의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강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주시는 11절에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세상 임금은 사탄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심판은 이미 사탄은 심판을 받았고 그 지배가 종결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악이 나를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악마가 나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고 그들의 시대는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귀신 타령하고 사탄 타령을 하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세상을 향해서 악의 권세가 이미 끝났음을 밝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8절로부터 11절은 성령의 역할, 특히 성령의 역할이 변호자와 같은 역할을, 파라클레토스 역할을 하지만 오늘 주시는 8절로 11절에서는 책망하시는 심판을 하시는 심판자의 역할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세상의 죄를, 세상의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그리고 또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의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잘못된 것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통치는 끝났음을 선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역사, 나에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도 성령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곡된 의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의의를 우리가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면서 세상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히 통치되어짐을 선언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이 나를 지배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가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